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절씩 읽을 텐데 우리가 같이 읽어가는 와중에 가끔씩 그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의 내용이 끝날 때마다 한 번씩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한 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씀이 나오면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9장 1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 너희는 나의 법을 지켜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이 정한 법을 지켜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법과는 다른 세상의 풍속들이 있어요. 힘이 있는 자는 힘을 휘두르고 또 세상에 좋은 것을 많이 세상의 쾌락과 좋은 것 누리는 우상 숭배자들도 많이 있죠.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결법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백성다우냐라고 하는 문제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올 때마다 이것이 하나의 그 단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19절부터 25절까지 읽고 그 마지막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이 이제 나오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들은 하나의 주제, 그러니까 하나의 단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19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혼합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 혼합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짐승도 혼합하지 말고 밭에 뿌리는 씨앗도 혼합하지 말고 너희들이 입는 옷의 그 실들도 혼합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혼합이 안 좋은 거냐? 지금 우리는 성결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죠. 성결법은 어떤 법이냐면 거룩을 위한 법입니다. 혼합은 거룩의 반대 말이에요. 거룩은 무슨 뜻이에요?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이거든요. 혼합은 이 구별되었던 것을 섞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족속들이 통혼하지 못하게 하시죠.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섞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만드시냐면 빛을 만드시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빛과 어둠을 구별하세요. 그 다음날 뭘 하세요? 물과 물을 구별하시는데 궁창이 있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구별하세요. 궁창 아래의 물은 무엇이에요?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예요. 성경 안에서 바다는 항상 악의 세력들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없어지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밤이고 어둠이고 그 다음 하나는 바다예요. 바다에서 그 사탄의 세력이 올라오죠. 육지로.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곳은 성경 안에서 항상 그 악의 세력의 어떤 본부 같은 걸 상징하는 곳입니다. 궁창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밑에도 물이 있는데 하늘 밑에 물은 바다이고 하늘 위에 물은 어떤 물이에요? 하늘 위에 있던 물이 쏟아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시대에 세상을 휩쓸었죠. 하늘 위에 있는 물은 심판의 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심판의 물이기만 하느냐? 아니에요. 은혜의 물이에요. 하늘 위에서 내리는 물은 적당하게 내리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한 번에 다 쏟아지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신명기를 읽어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으면 아무리 척박한 가나안 땅이라도 풍성하게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궁창 위의 물입니다. 그리고 그 궁창 위의 물이 하늘의 창이 다 열려서 한꺼번에 쏟아지면 이 세상을 심판하는 물이 되는 거예요. 여튼 궁창 위에 있는 물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은혜를 위해서도 사용하시고 심판을 위해서도 사용하세요. 여튼 이 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좋은 물이에요. 선한 물이죠. 밑에 물은 바다는 어떤 거예요? 바다는 괴물들이 살고 사탄의 본부 같은 악한 곳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구별하세요. 마치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는 것처럼 궁창 위와 궁창 아래의 물을 구별하세요.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됩니까? 이 궁창 아래의 물에서 육지가 나와요. 육지가
죄를 상징하는 바다에서 육지가 솟아나와서 그곳에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또 건설하세요. 그래서 물과 땅을 구별하세요. 그러니까 창조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질서를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계속 구별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만들었다라고, 어떤 물질을 만들었다라는 개념보다는 질서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성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위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바다와 땅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3일은 이 모든 나누어진 것들의 내용을 채우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구조라고 한다면 그 구조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그 다음 3일에 이제 채우세요. 아무튼 창조의 과정은 구별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이 구별하고 질서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름답다 말씀하셨어요. 왜 아름다워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빛과 어둠이 분리되어 있고 궁창 위아래의 물이 분리되어 있고 바다와 땅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노아의 시대로 가면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기 때문이에요. 노아의 시대에 왜 하나님이 심판하는지 그 이유는 그것 한 가지밖에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혼합이 심판의 원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이 섞여서 하나님 백성이 도무지 없게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너무나 엄중하게 경고를 하세요. 절대로 그 이방 사람들과 약속도 하지 말고 관계도 맺지 말고 더군다나 결혼하면 안 된다. 섞이지 말아라. 구별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고 구별의 반대말이 혼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가축을 기르고 밭에 씨를 뿌리고 옷을 만들고 이건 다 생활 속의 일들이죠. 너희들이 먹고 사는 일, 입고 사는 일 그런 것 속에서도 거룩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아니 밭에 씨를 2가지 뿌리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자체가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거룩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밭에 씨를 뿌려도 섞어서 뿌리면 안 돼. 왜? 우리는 세상과 섞이면 안 되니까. 우리는 그 죄인들과 섞이면 안 되니까. 이것을 훈련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은 구별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종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여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정혼한 여종, 즉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자, 여종이면 이제 노예예요. 노예인데 노예라는 것은 주인의 소유이죠. 주인의 소유인데 노예들도 시집 장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 노예가 시집을 가려면 여자 노예는 시집 갈 때 이 시대에는 여자 노예뿐 아니라 여자가 시집 갈 때는 값을 치러야 돼요. 딸이 시집 갈 때는 그 아버지가 값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 딸은 아버지가 키워서 이 아버지의 재산이거든요. 마치 그 시대에는 부인을 남편의 재산으로 여겼던 것처럼 딸은 아버지의 재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위가 자기 부인의 값을 치러줘야 됩니다.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시집을 가려면 이 여인에게 주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에게 여인의 값을 치러주고 데려와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그 여인은 더 이상은 노예가 아니죠. 이제 그 여인은 주인의 소유에서 남편의 소유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본문에서 아직 속량되지 않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종이 시집을 가려면 남편 될 사람이 이 여인의 값을 치러줘서 속량을 해야 돼요. 주인의 소유에서 남편의 소유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값을 치르지 않은 거죠. 약속은 했지만 값이 치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직은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는 이 여인이 주인과 동침하게 되었을 때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때 그 일은 책망을 받아야 될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간음을 한 사람은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에요. 간음을 하면 죽여야 돼요. 그런데 아직 값을 치르지 않은 여인과 종과 간음을 했을 때는, 동침을 했을 때는 죽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완전히 그 남편의 소유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돈은 치러지지 않았지만 이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죄예요. 그런데 죽을 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속건제를 드려서 이 남자 주인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이야기라면 이 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는데 아직은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어서 주인과 동침을 했습니다.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주인은 속건제를 들여서 자신의 죄를 씻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여인은 그와 동침한 남자 주인의 부인이 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16절에 보면 처녀와 동침하게 되면 무조건 책임을 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녀와 동침하게 되면 간음이 아니죠. 간음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그를 부인으로 맞아들여야 돼요. 신명기로 가면 신명기 21장에는 포로로 잡힌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신명기 21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 전쟁통에서 여자를 포로로 잡아왔을 때 그 여인의 미모가 마음에 들어서 부인을 삼았다면 나중에 그 부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종처럼 팔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포로로 잡혀온 여자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노예를 너의 부인으로 삼았을 때 그 여자가 본래는 노예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네가 부인을 삼았다면 종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도 이 여종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시대에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서는 여자는 그냥 소유였어요. 남편의 소유예요. 그런 더군다나 여종이라고 하면 말할 것이 없어요. 그 시대의 여종은 그냥 암소, 암양 이런 것과 똑같았어요. 그냥 재산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여종이 네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네 맘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종이어도 네가 그 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소유라고 할지라도 네가 함부로 그 여인을 범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비싼 재물을 바쳐서 용서받아야 하는 죄악이다. 그러니 속건제를 치러야 한다. 그리고 그 죄악의 피해자인 이 여인은 너의 부인이 되어야 하고 너는 그 여인을 종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밭 이야기, 가축 이야기, 또 옷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거 다 뭐예요? 내 소유예요, 소유. 그 다음 나오는 여종의 이야기 뭡니까? 이것도 내 소유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첫 번째 소산물도 뭐예요? 그거 다 내 소유예요. 지금 이 처음 25절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세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다 소유에 관한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의 소유지만 네 맘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너의 소유는 네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처음에 가축 나오고 밭이 나오고 옷 얘기 나왔죠. 이거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땅은 하나님이 무상으로 임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건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류민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게 해주신 것뿐이지 그게 자기 소유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 땅에 살고 있는 거류민을 너희 자신처럼 여겨라. 너희도 예전에 거류민 아니었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땅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특별히 땅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다.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너희는 거류민의 나그네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 우리 것 같은데 우리 것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종이 내 재산이라고 해서 내 맘대로 하고 그를 막 내 맘대로 죽였다 살렸다 하고 그의 인권을 유린하고 내 맘대로 내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런 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나오는 하나의 주제는 내 소유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튼 내 소유 내가 가지고 있어도 이거 내 맘대로 쓸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가면, 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한 것이니 먹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본래 농사를 지을 때 과일 나무를 심잖아요. 그러면 최소 4년을 키웁니다. 이 4년 동안은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4년 동안은 꽃이 피어도 그걸 따주는 게 좋다고 그래요. 뭐 저는 농사꾼이 아니니까 잘은 몰라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어떤 나무를 심든지 심은 그 해에 열매를 얻을 수는 없어요. 얻어도 아주 조금이죠. 나무도 작고 막 여리여리하니까 이 나무가 커야 뭐 이렇게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3년은 나무를 심고 그걸 거두는 것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3년이라고 해서 뭐가 이렇게 열매가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씩은 나죠. 하지만 열매가 맺혀도 그거 네가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할례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뭐 포도나 무화과나 올리브나 이런 걸 나무를 막 심어서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농사꾼들은. 그러면 3년 동안 거기서 맺히는 열매도 있을 텐데 그럼 그거를 그냥 놔두고 썩게 할까요? 자, 그렇지 않죠. 그 3년 동안에 맺히는 그 작은 열매들은 주인은 가져갈 수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은 기다려야 돼. 이건 3년 동안은 내가 심었어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농사를 짓는 이치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서 네가 그렇게 농사 지을 만한 소유가 있으면 거기서 나는 작은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하고 먹으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목을 심때 3년 동안은 건드리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4년째 열리는 열매가 있죠. 4년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열매가 많이 맺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맺힌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처음 거둘 수 있는 4년째 열매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무의 열매뿐만이 아니에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도 어떤 것이든지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도 처음 태어난 장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대신에 사람은 직접 하나님께 잡아드리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그 첫째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드려지잖아요. 레위 지파를 대신해 드림으로써 사람도 하나님께 첫째는 바쳐지는 것이고 짐승도 무슨 열매도 다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네가 가졌다고 네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소유에서 첫 번째 열매만 하나님의 것은 아니죠. 말하자면 여기는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 첫 번째 열매. 그것이 뭐 사람이든 짐승이든 곡식이든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 뭡니까? 7일 중 하루예요. 자, 매 7일마다 한 하루는 뭐예요? 안식일이죠. 이 안식일은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 뭐 무슨 내가 이 시간에 아무것도 못하고 뭐 내가 쓸 수 없나요? 아니에요. 내가 쓸 수 있는데 쓰면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일은 네가 열심히 네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7일째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숨만 쉬고 있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를 위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날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러나 이것은 뭐 제사장들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들을 대표해서 드리는 예배였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기를 거친 다음에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이스라엘 안에서 성전과 회당이 같이 있어서 성전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회당에서도 예배를 드려서 이제 예배가 제사장들만의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것이 되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7일 중에, 시간 중에 내게 주어지는 7일 중에 하루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나를 위해 살지 않는 날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안식일은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그냥 쉬는 날이에요. 중요한 개념은 일하지 않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경험하고 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의 날은 우리가 이 땅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는 이 땅에서 베풀어지는 하늘의 잔치이기 때문에 주의 날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은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날이고 나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 것이지만 바쳐야 하는 게 11조예요. 11조 역시 마찬가지죠. 곡식도 하나님 앞에 바치지만 양과 소의 11조도 바치라고 했죠. 양과 소는, 근데 곡식은 명확해요. 농사라는 건 1년 단위이기 때문에 한 해 거둔 것의 10분의 1을 바치면 되는데, 양과 소는 굉장히 곤란하죠. 이게 구체적으로 양과 소를 어떻게 바치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얼핏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냥 양과 소를 지나가게 하고 딱 집어서 그냥 10번째 지나가는 놈은 다 하나님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바쳐졌는지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쳤느냐가 아니라 아무튼 10분의 1은 하나님 것으로 여겼다 하는 거예요. 왜 10분의 1이 하나님 것이라고 여깁니까? 나중에 이제 그 11조를 바치는 의미에 대해서 신명기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 소유를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가진 것은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내가 그거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해서만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것은 뭐예요? 신약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은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또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유를 나 자신조차도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 주의 백성인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백성들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이게 다 내 것은 아니어서 첫 번째 얻은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시간 중에서도 7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내가 가진 소유 중에서도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 밭이든 뭐 가축이든 그 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더 많은 생산을 얻기 위해서 막 씨를 섞어 뿌린다던가, 더 좋은 멋있는 옷 입기 위해서 천을 섞는다던가, 뭐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네 것이어도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쓰지 않는 것, 내 것이지만 주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것이어도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내 것이어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쓰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 반대는 뭐겠어요? 거룩의 반대, 속된 것.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내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만 쓰고, 이것은 거룩하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것을 나를 위해서 내 맘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만 쓰지 않는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소유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26절로 가면 26절부터 28절까지 이 세 구절이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로 묶인 거죠. 자, 여기서는 이방의 풍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풍습 따르지 말아라. 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핏째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피는 생명이고 피를 흘리게 하건 피를 먹건 이것은 생명을 해치고 생명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을 배웠죠. 자,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뭐 피를 먹더라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피를 먹지 않음으로써 모든 생명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배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핏째 먹지 말고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뭐 이런 얘기는 뭐 더 설명할 필요도 없는 얘기죠.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이것은 이제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자기를 이제 꾸미는 일들이었죠. 자,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죽은 자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 중에 칼로 자기의 살을 이렇게 찢어서 상처를 남기는 일들을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있는 너희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문신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자,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무늬를 만들지 말라는 것도 똑같은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9절로 가면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지 않게 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서 성소를 귀하게 여기라. 이게 이제 두 구절이 한 묶음이죠. 그 뒤에 이제 여호와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나오니까 여기서 말하는 29절에 나오는 창녀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창녀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를 뽑을 때 이게 우리가 창녀로는 굉장히 천한 직업이지만 이 시대는 안 그랬어요. 일단 이방신을 섬기는 이 신전이 어디에 있냐면 대도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젊은이들이 지방에 있지 않고 도시로 가려고 하잖아요. 이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여튼 큰 데로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의 여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뭘 배운다던가 사업을 한다던가 성공한다던가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은 시대거든요. 여자들은 그냥 시집가서 아기 낳고 남편을 위해 봉사하고 이것이 전부였던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사제만큼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 시대의 여성들에게는 꿈의 직업이에요. 그래서 여사제를 뽑을 때는 오디션을 봅니다. 어떤 오디션을 볼까요? 일단 미모를 봅니다. 예뻐야 돼요. 몸매도 좋아야 되고. 물론 이 시대의 몸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몸매와는 전혀 달라요. 이 시대에는 오히려 키가 좀 작고 허리가 두껍고 엉덩이가 커서 이렇게 아기를 잘 낳게 생긴 그런 몸매가 이 시대의 미녀상이었다고 그래요. 아무튼 그것은 좀 사족 같은 얘기고 오디션을 통해서 뽑는데 일단 그 미모가 훌륭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노래를 잘해야 돼요. 춤을 잘 추고 가무를 잘해야 됩니다. 왜 춤을 잘 춰야 되냐면 이 신을 섬기는 그 제사를 드릴 때 춤을 추거든요. 여사제들이. 그래서 춤을 잘 춰야 돼요. 그 다음에 언어에 재능이 있어야 돼요. 이 이방 신전에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언어에 능통해야 됐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시대의 여자들 중에 굉장히 아름답고 똑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주 재능 있는 여자들이죠. 그래서 아무나 신전의 여사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디션을 통해서 뽑는데 신전의 여사제가 되면 이제 이 여사제는 아주 고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신을 섬기니까. 그런데 하는 일은 뭐예요? 그 신전에 찾아와서 이 제사를 드리는 남자들과 음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이 이방신들을 섬길 때 그 성전에 준비되어 있는 여사제들이 음행을 함으로써 신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렇게 합방을 하면 비가 내린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들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 앞에 합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신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도 합방해서 비를 내려준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이 성전 여사제는, 신전의 여사제는 굉장히 그 시대로서는 귀한 그 존재라서 오디션을 통해서 뽑고 그들이 행하는 것이 음행이기 때문에 이게 이방 민족 안에서는 대단한 여인들이거든요. 그걸 음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몸을 파는 이런 천한 일이 아니에요. 신을 섬기는 귀한 일이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냥 창녀예요. 음행입니다. 그래서 너의 딸들이 그렇게 세상에 홀려가지고 아주 세상에서 여사제로 성공하고 싶다고 그리 보내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과 함께 묶여있는 게 뭐예요? 내 안식일을 지켜라. 지금 딸을 신전으로 보내서 여사제로 만들지 말라는 말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안식일은 가장 중요하고 아주 기본적인 어떤 신앙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겨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1절에 보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 무당 찾아가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같이 나와요. 이런 것을 동의적 평행법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인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같이 놓고 똑같은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봐야죠. 왜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으냐? 노인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 노인으로부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삶을 배운다는 뜻이에요. 이 시대의 어른은 항상 그 후세대의 모범, 그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 내 아들아 나에게 배워라 이렇게 계속 말하죠. 이것이 그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무슨 학교가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집안의 어른들에게, 동네 어른들에게 배우는 시대예요. 학교가 따로 있지 않고 배움은 어른들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그들의 신앙의 삶을 배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른을 공경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른 공경은 아예 없어졌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 앞에서 학생들이 뛰어다니지 못했어요. 뛰다가도 선생님 오면 딱 이렇게 벽도 옆에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동네에서도 할아버지가 지나가면 그 앞에서 뛰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근데 이제는 할아버지들이 말 한마디 못해요, 남의 집 아이들한테. 선생님도 자기 학생들한테 말 한마디를 못해요. 얼마 전에는 학교에서 담배 피는 중학생을 선생님이 고발했다고 하더라고요. 벌금 내게. 벌금 10만 원 내라고. 그러니까 말로 해도 안 되고 무슨 규칙을 들이대도 안 되니까 그냥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른에게 뭔가를 배울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자, 여기서 노인을 공경하라는 말은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보면 어른들은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과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어른들은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직한 믿음의 삶을 본을 보여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야 어른들을 공경하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는 뭐겠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에게 그 신앙의 삶을 배워야 앞선 세대 어른들에게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 믿음을 계승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후배들의 의무는 그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 어른들의 의무는 자신의 믿음을 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이죠. 자, 33절에 보면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학대하지 말고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제 앞에서 18절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때의 이웃은 동포예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뒤로 오면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거죠. 동포만이 아니라 나 거류민들도, 너희와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도, 거류민은 이방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방인들도 똑같이 여겨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죠. 내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이나 내 친구나 나라고 하는 어떤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냥 이렇게 앞을 보고 예배 드릴 때 다 뒤통수만 보고 있잖아요. 뒤통수만 보고 집에 가면 이방인이에요. 서로 인사도 하고 관심도 가지고 어디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해주고 이래야 우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방인은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이방인을 우리라고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동포가 아니어도 우리는 무슨 이스라엘 사람이고 저기 앞에 그 옆에 블레셋 사람이라도 너희와 함께 살면 똑같이 여겨라. 최소한 함께 사는 사람들은 그냥 남이어도 우리라고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한 걸음 더 가, 한 걸음이라고 말할 수 없고 한 100걸음쯤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해라. 처음에는 동포를 사랑해라. 그 다음에는 같이 사는 거류민까지는 사랑해라. 그 다음에는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에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너희는 재판할 때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라고 하는 거죠. 고깃집에 가서 1인분 250g 해놨는데 200g만 담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식당에 이게 불시에 가서 이렇게 고기를 사가지고 우리 그 무게를 쟀더니 그 무게를 맞춘 가게들이 10군데 중에 한 군데도 없다는 예전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속고 속이는 게 너무 일상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가서 여기 1인분에 몇 그램 이게 써 있어도 그거를 믿지 않으면서도 문제 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죄악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죄악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남을 속이는 거, 남도 속이고 나도 속이니까 서로 속이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요. 그러니까는 그게 뭐예요? 그게 양심의 화인 맞은 시대예요. 남을 속여도 죄책감이 없어요. 돈이 되니까 즐겁고,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무슨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직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저울을 속여도 너희는 속이지 말아라. 돈은 좀 덜 벌으면 어때? 좀 덜 먹으면 되지. 정말 필요하면 내가 안 주겠냐.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이미 하나님 다 알고 있다 말씀하세요.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뭘 아끼는 것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왜 남을 속여서라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까? 두렵거든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는 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가 남을 속이지 않고 남만 나를 속이면 손해볼까 봐, 내가 덜 가지게 될까 봐, 그러면 덜 가지면 덜 행복할까 봐,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몇 번이고 반복하는 말씀 중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라. 그러니 너희는 나의 법을 지켜 살아라. 너희들은 내 법 안에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율법은 아니에요. 이런 율법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내려오진 않죠. 그렇지만 읽어봤더니 이건 법이라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상식이에요. 이것은 그냥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떤 구체적인 법의 문헌이 없어도 그냥 이런 것들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직해야 되고 남 속이지 말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으면 내 것이어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니 내 소유야 뭐 더 말할 것이 없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에게 많은 법을 주셨지만 그 법들 다 하나로 합쳐보니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야 할 이웃을 속이고 사랑해야 할 이웃에게 욕심을 품고 그들을 내 밑에 두려는 교만을 품고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연동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